나사렛에서 시작한 예수의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건너오게 된 과정에는 몇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계기는 바울에 의한 유럽 선교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 그 선교 방식에 의한 바나바와 의견 차이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반하려고 했으나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 마가가 1차 선교 활동 가운데서 무책임하게 돌아갔다는 점을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고 선교 활동 가운데서 임의대로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따라서 구브로로 갔으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바시디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의 입지가 매우 크게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과 교회의 구성원들은 바울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에 가까운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밀려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계속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갈 것인지를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따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처한 상황을 알고 있는 어느 마게도냐 사람이 비밀리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며칠 뒤 안식일에 되어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그런 소문의 정보를 얻었겠죠. 보통 같았으면 당연히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도시 크기로 보면 빌립보에는 당연히 회당이 있을 법합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부왕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이고 또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로마의 직할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그 빌립보를 매우 귀중한 곳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서 디오스파라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13절에 따르면 그곳에 모인 이들이 모두 여자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여자 중에서 한 여자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할 때 나오는 도시이잖아요.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면서 터키 지역을 오가는 국제무역업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은 두아디라의 특산물인 자색 옷감이죠. 자색 옷감은 당시에 매우 고급 물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매우 스마트한 어떤 그런 반도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품들로 아마 그 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여성이 보기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루디아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뜻이죠. 로마의 퇴폐 문화에 염증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체제와 시대 정신에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그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고자 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친구나 친척들은 루디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가면 얼마나 인생을 즐길 만한 요소들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는데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은 아주 정교하고 장엄한 경기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온갖 오락을 그들은 즐겼습니다. 마차 경기도 있었고요. 또 격투 경기도 있었고 공연 예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한 곳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매우 특별한 곳이 로마였던 것이죠. 물론 빌립보에도 그와 비슷한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상류 계급에 속한 기부인이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로의 개종은 로마 문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를 생각할 때 로마의 체제는 한마디로 황제를 숭배하는 이데올로기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승격화시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절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문명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제국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할까요? 상당할 정도로 그런 욕망이 로마 제국 안에 성취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그 로마 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지배한 식민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유대도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달리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쫓아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우리 안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녀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아주 진중하게 집중해서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죠.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강가 모임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경험에 근거하여 아주 감동적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임지로 가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아니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무슨 저한테 자문을 얻습니까? 무슨 자문을 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첫선을 보이는 설교의 말씀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본인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라.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나는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이 대수로와 보이지 않으나 루디아의 회심 경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많이 가고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서 절차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어서 지적 수준이 높아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낮아도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ality is process라고 하는 그 문장이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문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 안에서 내가 잘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열릴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이미 그 충격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넘어서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 가운데 놓여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절박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한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복음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렸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로 열려 있을까요? 문틈으로만 빼꼼히 내다보는 중인가요? 아니면 마음은 없이 발걸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루디아는 신세계를 만난 사람처럼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마음 열린 것을 그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부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면 내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빌립보 강가에서 벌어졌던 일을 매우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식솔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죠. 루디아만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루디아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루디아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닐고 있는 모든 식솔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근본에서 바꾼다는 결단과 의지를 나는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중 앞에 가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것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대예배, 회중 예배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하죠. 그리고 나서 침례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의 여정의 그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결단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생아는 이제 어른으로 자라야 합니다.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이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유식만 먹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자라야 되고 감수성도 예민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의 정신세계도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 자체가 품격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아픈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아픈 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옆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의 내용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나에게 정말 선하고 나에게 즐거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나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제대로 하고 교회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일종의 종교적 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건 신앙생활의 형식이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면 또 종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과 표현들이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사고와 결정,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결정, 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죠.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총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여직원이 그만두면서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들 향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여자 직원이 그 총회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뭐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기독교적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나는 주님의 그 삶의 그 모든 여정과 그 삶의 모습들을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음이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옆 사람과 공연한 일로 다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산을 오르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 산을 막 부지런히 올라갔다가 거기 정상에 서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부지런히 내려오는데 뭐 굳이 저기를 올라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 그 힘든 일 왜 하십니까? 그 힘든 일 왜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힘들고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을 갖다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그 정복을 하고 나면 뭐 특별히 어떤 국가에서 수고했다고 해서 뭐 어떤 배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폰서 구해가지고 그들이 하던 직장들도 다 그만두고 그 산악 일을 하는데 굳이 저렇게 올라갈까? 죽음을 늘상 끼고 다니는데 왜 저기로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멍청한 일을 합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기분 안 나쁘대요.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에 뭐 위축되거나 그 말에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정상에 오르는 일에 비해서 매우 사소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복잡했던 많은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로 엮여진다는 것이잖아요. 많이 아파요, 몸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의 건강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요. 이제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자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당신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당신은 건강을 잃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더 내게 됐다고 해서 그런 일 가지고 화내거나 그런 일 가지고 싸우려 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다면요, 오히려 나머지 일들은 사소해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열렸어. 이제는 내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정치에 무관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죠. 요즘에는 뭐 뉴스를 보면 아주 짜증나는 이야기가 많아서 잘 안 들으려고 일부러 하는데, 그렇지만 관심이 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 저를 보고 아주 극렬한 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우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외면하고 목사가 어떻게 바른 설교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근본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소비 위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듯이 정치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만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우리는 애써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그리고 좌파냐 우파냐가 나누고 있는 그 정체성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더 우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휴대폰 많이 사용해요. 모든 것이 휴대폰에 연계되어져 있어요. 모든 정보가 연계되어져 있고 관심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걸어서 막 가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걸어서 가는데 앞을 안 봐요. 옆에를 안 봐요. 거의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막 가고 있어요. 지하철에 올라타 보면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옆 사람을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이어폰을 끼거나, 그래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누가 옆에 왔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해 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다면 좋겠지만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을 쓰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유튜브만 이렇게 본다면 그것에 분노하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구원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과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루디아의 경우처럼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잠깐 마음이 움직이다가도 분주한 일상으로 내가 돌아가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경쟁 만능의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으로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절박하게 당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속의 삶과 침례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거나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설교자에게 당신은 세상살이의 매운맛을 못 보고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설교하는 거라고 비판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루디아는 식솔과 함께 침례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하고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집도 넓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여 머물 수 있게 했던 것은 당신에게 내가 호텔급의 우리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음식을 주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루디아는 오늘 내 집을 가정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처럼 우리 집을 그렇게 내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디아의 집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꾸준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디아의 이런 행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머물면 불편한 일이나 짜증나는 일도 벌어질 것이에요. 친구도 따로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집을 내준 근본적인 이유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루디아는요 어떻게 보면요 일전 한 푼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인생 철학에 아주 꽁꽁 묶여있는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놀랍고 그러한 위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참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소중한 전통을 오늘의 현실교회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태도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행동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또한 그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